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2017년 3월 달에 이 밴쿠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키텔람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본성 목사님께로부터 선교에 대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전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전할까요? 제가 그 인도에서 한 가지 생활하다 보니까는 한 가지가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제가 계획 세우고 제가 판단해서 나간 거는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얻어맞고 한참을 얻어맞다 보니까는 이제 습관이 뭘 할까요? 요게 좀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뭘 할까요? 하나님. 이게 습관이 되고 하라면 열심히 하는데 또 안 하라면 안 합니다. 내가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인 게 그 종의 근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면 사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면 하라는 소리가 없으면 열심히 쉬려고 합니다.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가 3개나 잡혔습니다. 여기 설교, 우리 교회 대회별 설교, 내 이름은 제가 다니는 그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또 설교가 잡혀 있습니다. 3개나 아주 풍부하게. 근데 다 감기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간 목회자 세미나 아주 강행군을 하고 왔더니만 감기가 듬뿍 걸렸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땐 몰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 주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오늘 28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도 들어서 아마 다 암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나 잘 또 여러분들이 소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조하면서 또 강조하신,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있으신지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가 있으신지요? 제가 인도에 처음 가서 사역했던 것이 집회 사역이었습니다. 인도는 좀 많이 시골에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교회가 있기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지을 교회 건물은 없지만 한국에서 한때 붐이 교회를 지어주자, 그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자 하는 붐이 일어가지고 교회를 지어주는, 돈이 얼마 아니면 지었으니까요. 그는 교회를 지어주자는 그런 붐이 일었을 때 인도에도 많은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사역하시는 인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헌금이 나오거나 그렇게 자체 생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늘 그 사역자가 생활비가 없어서 늘 전전긍긍하는, 교회 운영비는커녕 이렇게 돌아가는 실제 상황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시골 교회는 무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이런 교회에 가서 부흥회, 우리식으로 하면 부흥회,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집회할 때는 식사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보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재미난 것이 없는가 봐요. 그 와서 우리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데 와서 굉장히 흥미있게 보고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하도 할 것이 없어서 하다못해 지나가다 길거리에 뭔가 특이한 게 보면 한참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인도도 그런 모양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우리 인도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사역을, 집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안 믿는데도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아닌가. 가는 곳곳마다 어느 한 곳도 그냥 요만한 사이즈면요, 몇 명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요만한 사이즈면 거의 이 자리를 한 150명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왜소하긴 해요. 왜소하면서 자리를 깔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쪽은 남자 빽빽히 앉고 이쪽은 여자 빽빽히 앉고 하다 보면, 그럼 저는 한 60명, 80명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같이 간 인도 목사님이 그럽니다. 오늘 오신 사람이 한 150명 남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의심이 가서 하나 세워봤습니다. 180명이더라고요. 요만한 사이즈인데. 그렇게 많이들 와서 앉아서 보고 듣고 합니다. 실제로는 평소에는 한 20명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어장은 정말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고 풍부해서 그물을 아무렇게나 던져도 그냥 물고기가 아주 풍성하게 잡힙니다. 여기 밴쿠버 어장은요, 이 물고기들이 아주 스마트해요. 아주 정말로 빨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꺼내기 전에 방어막을 착착착 치고 벌써 날쌔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곳은 너무나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시면은 아주 놀라운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물만 치면 정말 많이 잡히는, 풍성히 잡히는 그런 집회 사역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한 후에 회의감이 조금 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회의감이냐면은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많이 믿던 그 힌두신 대신에 그 예수님만 딱 갖다 놓은 그런 것을 계속 느껴요, 제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힌두를 믿는 그런 신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하는 것,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전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 회의감으로 인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복음은 안 전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이대로 놔주자니 이거는 그냥 정말 힌두 사상에 그냥 예수님만 갖다 놓은 그냥 기복산 신앙에 그냥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신이 몇 개인 줄 아시나요? 목사님은 들으셔서 아시죠? 좀 몇 개인지 최대한 생각해서 몇 개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어디서 또 들으셨나요? 예? 네, 3억 3천만 개가 있답니다. 이게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아마 인도에서 그 자체적으로 낸 통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신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신 중에 그냥 예수라는 신 하나 더 첨가하는 거. 이게 인도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많은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몇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었던 그 힌두 신을 버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시간쯤 되면 다시 스르륵 하니 힌두 신으로 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회를 하고 많이 생기고 한참 있다가 또 시간을 지나서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싹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저의 사역을 돌아봤고 또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집회 사역은 순회하면서 집회하는 사역은 제가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리고 대신 제자를 삼는 일에 중점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누구를 삼을까, 어떤 자를 삼아야지 좀 이 제자의 극대한 효과가 나타날까 생각을 하던 중에 그래 인도의 젊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도 목사님들은 물론 우리처럼 정규 신학을 때를 나와서 잘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골의 목사님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바이블 컬리지 같은데 그런 데에서 한 2년 공부하시고 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것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은혜 받아서 그냥 목사가 되는 사람들, 스스로 목사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도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의욕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저는 제자를 삼는 방식을 한번 시혜를 봤습니다. 처음엔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읽어도 돼요. 그리고 뭐 따로 공부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따로 이렇게 같이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가는 시장을 갈 때도 같이 가자 하고 그들이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같이 가자 하고 물론 자는 곳은 틀렸습니다만은 웬만하면 함께 있으려고 했고 웬만하면 함께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주님의 삶이 어떤지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지 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데 이 힘든 생활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거에 되는지 나누고 또 저는 그 삶을 제가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물론 인도의 부자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는 대부분 가난해요. 현찰이 없어요. 캐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살고 병원이라는 데를 가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가난하지만 정말로 참으로 제가 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돈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인도 분들한테 후원하는 것도 어느 부분 굉장히 줄였고 그런 부분도 저도 줄였고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 목사님들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선교사님에게서 나오는 그 돈을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힌두 문화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는 이 목사라고 해도 이 힌두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힌두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사하는 가운데에도 힌두적인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때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예. 좀 오래 해도 괜찮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이 좀 깁니다. 근데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에도 뭐 하나님께 하는 어떤 찬양이나 그런 어떤 댄싱 같은 것도 보면은 힌두 문화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문화인데, 전통적인 건데 그게 뭐 어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힌두 문화는 항상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그들의 문화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힌두적인 문화, 그리고 돈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역, 이런 것들을 제가 끊고 그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을 해보자. 그리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나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지금 저랑 연결하고 있는 산토시 목사님 딱 한 분 남고 나머지 다 자기 제 살 길로 가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식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제가 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국 한 명의 그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토시 목사님은 젊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또 순전합니다. 제가 그에게 선생이라고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늘 같이 함께 다니고 또 거기서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또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을 서로 해보자 하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토론과 그런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산토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정한 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는 그 뒤로부터 무조건 틀리건 맞건 상관없이 무조건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토시 목사님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경계가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6년간의 인도의 사역에 겨우 제자 한 명만 남겨놓고 이 밴쿠버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인도의 사역의 열매는 그 많은 집회 사역을 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명, 이 산토시 목사만이 저의 인도 사역의 열매가였습니다. 제가 인도를 떠나오면서 산토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부이면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너의 교회에서 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제자를 만들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너의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하고 저는 떠나왔고, 그는 그 자리에 남아서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19살 때 그 바이블 컬리지를 나오자마자, 2년제 바이블 컬리지를 나오자마자 자기가 19살 때 교회를 개척한 아주 담대한, 마음은 되게 여린데 아주 담대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지가.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들이 좀 됩니다, 사실은요. 40-50명이 될 때도 있고 한 80명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산토시 목사님의 제자는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내가 너의 제자를 교회에서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 너는 교인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고 그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선생이 되었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한 선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선생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5장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고 있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기본으로 하고 예수님의 그 닮아가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고 배운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의 삶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그런 보고 배운 바를 가르쳐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인도를 떠난 지 작년에 1년 반 만에 인도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산토시 목사님이 저에게 10명의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제자인 자도 있었고 또 제자가 되어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보았던 그 산토시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보았던 교인이 아니고 저는 정말로 산토시 목사님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산토시 목사님을 닮아서 좀 인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좀 잘합니다.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조금 힌두 신들을 섬겨서 그런지 약간 좀 음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책임감이 없어요.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임감 없죠. 약속 안 지키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딴 생각할 때도 많고 굉장히 또 게으릅니다. 이 남쪽 지방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 청년들이 아주 산토시 목사님을 닮아서 순전하게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실. 이들 청년들이 근데 어차피 가난한 동네에서 제자를 삼았으니 다들 가난하겠죠. 어떤 친구는 직업이 없고 아팠다가 이제 나은 지가 얼마 안 돼서 힘든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년도 있고 또 지금 학교 다니는 청년도 있고 또 노동일을 하는 청년도 있고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돈이 없는 청년들은 하다못해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걸어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한 5km 이상을 그렇게 넘게 걸어오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산토시 목사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매주 주일날 복음을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청년들이 산토시 목사님에게 배워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어떤 지역은 100km가 넘습니다. 그 100km가 넘는 지역, 때로는 20km가 넘는 지역. 우리 산토시 목사님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산토시 목사를 가르쳤고 또 산토시 목사는 저에게 배웠습니다. 산토시 목사님은 또 그의 청년들을 가르쳤고 청년들은 그 산토시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 제자들은 선생을 닮아가더라고요. 돈이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도 그 산토시 목사님이 하는 대로 다 100%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제자가 누구인지 하는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했듯이 이 청년들과 이 산토시 목사님은 매우 가난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라고 굳게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중에는 사시꾸마루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노동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청년입니다. 하루에 일당을 500루피를 받습니다. 숙련돼서 500루피입니다. 숙련되지 않으면 300루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5년 전 임금인데 아직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보면요. 근데
이 청년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또 가끔 교회 일 있으면 교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자마자 서둘러서 그 100km 된 깸빠뿌라라는 그 마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밤 12시가 넘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 49마로가 아까 제가 얘기한 듯이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10,000루피 정도 됩니다. 근데 10,000루피면 우리 돈으로 200불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저 생활비는 15,000루피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약 3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가 지난 크리스마스 교회 행사 때 7,000루피를 헌금했다고, 행사를 위해서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가난해서 또 그 집이 없어서 교회 뒤에 창고에서 생활합니다. 그의 아내와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늘 생활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7,000루피를 헌금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마음이 사실은 많이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산토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헌금으로 생활비는커녕 교회 운영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보내주는 돈도 며칠이면 그냥 금방 동이 납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쓰고 교회 뭐 또 운영하는 데 쓰고 나면 그냥 어렵게 늘 살아갑니다. 그 산토시 목사님의 아내가 제 딸하고 동갑이에요. 아이가 둘 있는, 큰 아이가 벌써 저기 학교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목사에게 시집 와서 두 아이 낳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보호자로 굳건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주 든든한 백으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일이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삶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산토시 목사는 오늘도 지금 일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늘 일을 벌이는 것이 우리 산토시 목사입니다. 그곳에 가면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냥 천지의 눈이 보여요. 단 돈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는 돈이 없어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또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건 무엇을 하건 정말 이 순간에 당장 죽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보호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올 때도,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려움에 닥쳐도, 직업을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보호자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린 그냥 아무리 상황이 안 돼도, 또 힘들어도, 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힘든,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을 뛰면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거는 개런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에서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뭐 할까요? 하는 말 있죠. 이거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깨지고 깨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보면서 제가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일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보호자, 여러분의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를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여러분 끊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전도와 그 선교는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국에서 영권이 크고 높다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한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권이 크다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인도 서부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차를 몰고 제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오래된 유적지죠. 그 힌두 사원인데 여신을 섬기는 힌두 사원입니다. 아주 여신을 섬기는 그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 그 유적지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오후쯤 되니까는 이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오늘은 그럼 일찍 숙소를 찾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데 갈수록 더 아프시다고 그래서 급하게 근처에 있는 모텔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그 증상이 아주 심해졌어요. 정말 힘들어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어디가 아프다 그런 증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몸이 가라앉고 기운이 썩 빠지면서 뭔가 몸 안에서 괴로움인데 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겠다. 땀은 엄청나게 흘리시면서. 병원을 가려면은 그 차를 타고 도시로 가야 되는데 한 하루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동네에 그 시골에 있는 병원이 있다 하면 시골 병원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보나 마나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안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목사님이 좀 힘들어하시고 증세가 심해서 어떤 병원이라도 있었으면 갔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픈 게 그 유적지를 들려서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저는 기도를 그 모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 기도했고 그 목사님은 증세는 더욱 심해져서 정말 저러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저보다 연세가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걱정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증세가 심했습니다. 제가 밤새 기도하는 때 새벽녘에 제가 뭔가 하나를 봤습니다. 키가 한 이 정도 되는 인도 여자였는데 그 인도 여자인데 피부가 아주 새까만데 윤기가 아주 반들반들 나는 제가 어디서 본 것이냐면 그 유적지 조각상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두르고 금관을 쓰고 또 가슴과 이 허리에는 금으로 찬 장신구를 다루고 이렇게 아주 그 인도의 여신상은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S라인으로 아주 잘 이렇게 된 여신상을 세웠는데 그 모습을 똑같이 한 그렇게 한 그 여자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쑥 나오더니 그리고 나서는 제 침대를 옆으로 지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막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러다가 봤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봤는지 아니면 정말 꿈으로 봤는지 환상으로 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말 제가 그 실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깨어서 제가 의식이 또렷하게 보긴 보는데 정말 보지 않았는데 영으로 본 건지 아니면 환상으로 본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나간 뒤로부터 그 목사님의 그 증세가 조금씩 괜찮아지더니 바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땀을 많이 흘리고 진을 빼서 하루 더 쉬고 우리가 움직였습니다마는 영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실제보다 아주 치열하게 더 큰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과의 싸움에서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육을 가진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힘이 그들을 이길 뿐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주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 힘으로 이 악한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사역지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역지에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는 분명하게 승리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역자가 오히려 여러 가지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어서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또 여러분 힌두 사람들 굉장히 가격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유리창도 많이 깨어지고요, 아직 많이 도둑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딴 지역에서는 어떨 때는 정말로 그들이 때리고 몰려와서 정말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는 기독교 마을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불 지르고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에서 막아볼 힘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시에는 그런 것들이 공권력에 좀 통하지만 이 도시 밖으로 나가면은, 그 시골로 가면은 공권력보다는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힌두적인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거가 그렇게 별로 어떻게 보면 쉽게 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기로 했다면 재정 후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만이 정말 그곳에서 승리하는, 정말 기도로서 그들이 살 길이 열어지고 복음이 전하는 길이 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열려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군사로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선교에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똑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산자가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사옵나이다. 그 커다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여,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제자를 삼고 또 세상에 나아가 선생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었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일었을 것이었고 세상에 나아가 외칠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특히 선교지에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선교지를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검과 한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곳을 복음화하고 그 복음으로써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도와 또 많은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사역이 늘 승리로 이끄는 그런 소식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축복성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꿈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가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전남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선교 열정이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고 앞으로 나오실까요? 그리고 여전히 인도 벵갈의 그 지역에서 헌신하시고 제자 삼은 목사님과 그 10명의 정말 귀한 청년들에서 기도할 때에 또 후원하며 또 후방에서 또 헌신할 때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정남현 선교사님 하나님